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더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또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고 싶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아무나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부한 질문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시는지요? 믿어지는 복을 얻었고 또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나날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또 그게 복인 줄 알아 고백은 하여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알기만 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인 줄 알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천국 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복임을 알고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일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은 것은 이 믿음대로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천국을 얻었으니, 이미 내게 얻었으니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어서 빨리 천국 가서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천국이 사모되어지고 그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믿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믿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지금 빨리 죽어서 그 복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이 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가정의 불화와 직장에서의 갈등 문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런 일로 죽느냐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청년의 삶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이의 삶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가정에서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도망가고 싶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친구 하나 없어서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얻지 못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다 떠나보내고 가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다고. 눈물로 전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견뎌내자, 같이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권면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도 이러한 대화 중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마치며 상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여전히 죽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문제로 그 청년과 여러 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좀처럼 그 말씀대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내 삶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지고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이지만 내 삶으로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이러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계속 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내가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은 나 홀로 짐을 지며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터인데, 알기는 하겠고 또 믿는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다시 내가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는 겁니다. 그 청년이 마치 그러한 삶인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하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결실도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얻었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었냐?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나사로를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다니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저 필레오의 사랑만을 인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랑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쁘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영생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안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고, 그 삶을 통해 기뻐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럼에도 찾아가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영생의 믿음을 얻는 자 되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또 믿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또 이틀을 걸어가신 이후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한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다니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오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지금 지나간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또한 흘러가버린 나흘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 시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거리와 시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복을 누리는 자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거리와 이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유족들에게는 생과 죽음의 기로에서 막 죽음으로 넘어가게 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시간, 희망과 절망 사이에 막 절망으로 바뀌어진 만큼 그 거리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 3일이 지나면 완전히 그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믿던 시기였고, 또 그 시체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 지난 사흘째부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그 사이의 시간과 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믿음의 장벽에 부딪혀 절망하게 되는 그때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마련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려 나온 이는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마르다는 나왔고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는지, 마리아가 더 마음의 상심이 컸고 마리아는 좀 덜하였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장면과 또 집안에서 일을 하는 마르다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구분지어 이 두 사람이 참 기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고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할 내용인 듯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먼저 나온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서의 오라비는 오라버니가 아닌 이 남자의 형제이지만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남매가 순서상 그렇게 배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께서 미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탄식의 소리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여겼지만 그 믿음에 부응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믿음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가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앞에서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속에서도 마르다의 굉장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까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가 온전한 믿음이요 전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에 마르다의 반응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때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훌륭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는, 지금 다시 사는 그 믿음을 그녀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그녀가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신 분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이 앞서 주님이 하신 에고 에이의 말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먼저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어떤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먼저 앞장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려고, 아니면 마지막 날에 나사로의 부활을 부탁하려고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자의 축복을 지금 그녀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먼저 나온 그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오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장사를 지내고 있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례식을 찾아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나오기를,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실 것이고 믿음을 더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녀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만큼의 믿음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27절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입었던 그 고백과 흡사한, 매우 흡사한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여러 설교자들이 이 마르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이 마르다의 믿음을 대단히 높이 인정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고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은 날마다 드려져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고백이 그녀의 수동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드려진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고백 이후에 마르다가 취한 행동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이것이 지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르다의 바로 이후의 반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온 그가 전해 듣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 말씀 앞에 내 주님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 앞에 이 엄청난 고백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취한 행동이라곤 가만히 돌아가서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보라 라는 말을 전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녀의 믿음을 굳이 평가절하하면서 판단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고서야 여기에 오신 이유는 그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온 마르다에게는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멘하고 있지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고 있지만, 부활의 믿음도 있다 말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백은 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가슴은 냉랭하고,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결실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유와 또 원인을 발견하면서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녀가 말씀 앞에서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이유,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졌다는 것이지요. 무덤에 그 시체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실망이 가득하였습니다. 3일이 지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서 이미 제한하고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은 자꾸 그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듣고자 하지만 이미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 포기해버리고 나면 마음의 문을 닫아 어떤 말씀을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해도 소망 가운데 일어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말씀에서 전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오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바람과 기대는 다 무너져 버렸고 그저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라는 이 말씀 앞에 무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 제목들이 각각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집안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기다리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하심이 없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쿵 짝이 맞고 아귀가 맞으면서 마치 내가 사모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응답을 얻었어, 아마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원이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영생의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하니 아유,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중이라고 하고, 주님은 이것이라 하는데 나는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씀을 받고도 기대가 되지 않고 기쁘지도 설레이지도 꿈꾸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실 일이고 그가 소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가 다시 살리신다 하시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시면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말이시죠? 다시 산다는 말씀이 정말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방방 뛰며 기뻐했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야, 선생님이 부르신다, 한번 가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 거래,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래, 주님이 그리 하실 것이래.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미 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으니 임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지 아니하니 말씀이 와도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유, 또 저 말씀, 아유, 또 저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는 김 집사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말씀, 그렇게 받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마르다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왔지만 이미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또 형식에 따라서 고백은 드리고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주님과 같지 않은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주님은 그냥 두고 나 홀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반응은 하지만 앞서 설교 내용은 못 듣더라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종교인의 신앙처럼 지금 습관대로 형식적으로만 고백을 드리고 말씀은 오늘 주일날 여기 이 자리에서 끝내져 버리고 내일부터 말씀 없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 이 마르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마르다가 먼저 가기는 하였지만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얼마나 급히 가든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를 간다 라는 말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가게 되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 저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구나. 물론 32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 역시도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망 어린 말부터 아래이긴 하였지만 그의 자세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은 경배의 표현인 것이지요. 지금 내 마음에 원망 어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슬픔에 잠겨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짜고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한 마르다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마르다도 부활을 믿거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와서 보시옵소서 그분을 인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로 문제 한가운데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고 믿음을 더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말씀을 부활의 소망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셔야지요. 우리에게 찾아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모셔드려야지요. 내가 기대했던 시간과는 달라졌고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 거리를 좁혀 주님의 시간에 나를 초대하시어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명하여 주시든 아멘하며 모셔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며 주신 말씀이라면 믿고 영접하여 함께 그 말씀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 아닙니까? 빛을 따라가야 되는 믿음 아닙니까? 가는 발걸음도 함께 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정답일 것이고
함께 걷는 그 동행이 설레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죽을 건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기쁨의 근원은 부활입니다. 진정한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신다면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보려고 천국 가려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 간구하는 인생,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흘이 지나 단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말씀과 이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들이.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되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려고 온 나를 믿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에 아멘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망의 상황에도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자 나의 소망이오니 주님으로 꿈꾸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내게 있으니 주여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